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이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만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빛이 가득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 아는 오순절 성령 충만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 부활 그 연합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오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은 출애굽한 50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출애굽한 50일을 기념하는 날.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겠죠? 다른 나라에 사니까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말을 하느냐? 말의 주체가 본인들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이게 교인이에요. 이게 교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안 움직이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유지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대신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그래요. 받으라 그래요. 왜?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받으면 이제 성령이 삶의 주체가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다 내가 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건을 계속 기억해내요. 자신의 죽음 사건을 내 안에서 기억해내요. 이게 십자가 연합이고 자신의 부활 사건, 내 사건으로 재현시키십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 이제 복음이에요. 이때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사는, 빛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장 5절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그래요. 빛만 생각하며 빛만 사랑하며 빛이라는 그 이름으로 가득 임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액자를 드린 이 상태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빗나가지만 요즘 성령을 받으려고 나무를 뽑고 성령 달라고, 목적은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면은 알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 그건 세상의 영이었어요.
세상 문제 해결해서 세상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세상의 영이 임한 것이지 그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시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 우리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로 가득하잖아요. 예, 물로 가득하잖아요. 이게 물세례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온 천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게 보여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사건은 아담 때부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담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아담 때의 모습이. 예. 아담은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었습니다. 육체를 입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담이라고. 자, 올라갔어요. 육체는 여기에 있어요. 아담의 마음은 공중이라는 데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요. 세상을 바라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아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행복해요. 육체를 따라서 세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으면 이거는 누가 뭐래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 체질인데 첫 번째 아담 지었을 때는 육체가 올라가요. 인격이 마음속에 인격이 들어가죠. 인격이 성령을 따라 하늘을 누려요. 아버지를 누려요. 아버지만 보여요. 온 땅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가득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가득해요. 이게 바로 아담이 창조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떠나요. 떠나니까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아담 타락 전에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육체는 여기 있죠. 마음은 이 안에 있겠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국의 영광을 봐요. 사도행전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7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렇습니다. 자, 뭐 다윗이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육체와 인격이 육체는 여기 있고 인격은 여기 안에 있잖아요. 마음 공중에.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다 하늘나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 바울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이 오순절 때 임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자, 이런 현상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러한 현상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현상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건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그들의 마음의 인격은 어디로 가느냐. 다 육체를 입고 공중에 있는 인격이 육체를 입고 세상을 봤던 사람들이 다 뭐 베드로도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육체를 입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이름이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베드로도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더니 이제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반대로 아시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뒤쪽으로. 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셔요.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늘을 바라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생활은 성령 없어도 가능해요. 근데 참된 신앙생활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육체의 인격을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이것을 문서를 펼치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가나 이제 똑같으니까 자 육체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여기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인격은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도 오케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흙수저죠. 오케이. 예. 집이 없어도 오케이. 예. 아버지로 마음은 이쪽을 바라봤어요. 이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천국 안에 살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요. 할렐루야죠. 항상 기쁘죠. 항상 기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의 인격이 여기서 하나님 봤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빛이 떠나버려요. 자,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에요. 그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디로 떠나갔나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1장 5절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제 어둠으로 영혼이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름입니다. 이름. 십자가라는 이름. 이름은 반드시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요. 그 가리키는 대상. 그 대상이 뭐냐면 육체에 피 흘리는 것도 십자가지만 그 영혼이 떠나가는 어둠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격, 마음의 인격은 우리가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2000년 전에 어둠 속으로 떨어지셨는데 이게 십자가인데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육체의 죽음이 무서워서 기도했던 건 아니잖아요. 육체의 죽음이 무서워서 기도했다면 제자인 베드로보다 못하는 거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더니 베드로가 내일 참수형을 당하는데 잠을 자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빛이 떠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사신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떠난, 빛이 떠난, 어둠으로 떨어지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이걸 보고 하나님 경외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외. 떠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이삭. 오케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삭 잘 되게 해달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바쳐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됐다. 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신앙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인이에요. 자,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2000년 전에 어둠으로 떨어졌는데 그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피 흘리는데
육체가 죽었어요. 막 피가 흘려. 그 사건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해요. 총을 맞았는지 근데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찔렸다고 하니까 가시 멸류관에 섰다니까 그 상상을 해요. 그 사건은 육체의 사건은 시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격이 있는 마음 안에서의 십자가 재현은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살면 우리의 무의식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그걸 생각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는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무의식 가운데에서 의식 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요. 요 이름이 세상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떠오르면 그때의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첫 번째 떠오르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죄적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어디 그래요? 세상 이름이 먼저 떠오르죠.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세상 이름이 먼저 의식 속에 딱 떠올라요. 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름 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진짜 이게 죄라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근데 체질적으로 원죄의 체질로 태어난 우리는 그게 너무나 와닿아요. 와닿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의식 속에 첫 번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은 가리키는 실제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이름만,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요. 반드시 소금은 음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양념이 소금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하면 빛을 비춰지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만 빛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빛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난 얼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은 절대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래요. 가짜 성령, 내가 도구로 쓰려고 돈 문제 해결하는데, 병 문제 해결하는데 도구로 쓰려는 성령은 절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각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언어가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언어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언어가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의식 속에도 언어가 있겠죠? 이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언어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생각 좀 생각하고 말 좀 하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 무의식 가운데 있던 그 이름이 올라오는데 자기가 의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고도 뭐 말은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 전에 세상 이름이 가득한 우리 안에는 무의식 가운데 수만 가지의 이름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예, 수만 가지 이름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씩 떠올라가. 하나씩 떠올라서 기쁘게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 이름들이 올라오면 어떤 이름이 올라오면 허허 기뻐 가만히 있다가 기뻐 또 어떤 이름이 올라오면 막 짜증나고 어떤 이름이 올라오면 막 그냥 밉고 힘들어요. 그 이름들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들이 안에 있는 이름 이게 언어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의식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말로 표현되지면 다 힘들죠, 주변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의 이름들, 이 언어들이 우리의 의식에 첫 번째 이름으로 들어오게 하는 장본인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건 퀴즈입니다. 퀴즈. 예,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예,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있으면 그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인격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살았어요. 이제 반대편에 우리의 마음의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살았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이제 어떻게 한다? 이 세상도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그래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이건 행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은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이래요. 네. 성령을 따라 안에 있는 언어가 밖으로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죠. 근데 오늘 성령 충만은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 행동 전이겠죠? 그 좁은 데서 지금 모여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했으니까. 행동은 아직 안 나왔죠. 이제 나가는 행동이죠. 이제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예.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듣고 상대도 못 알아듣고 나도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다른 언어는 이거 방언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영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중국어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다른 나라 아랍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자기들이 다 살던 곳에서 언어로 지금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언어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0절은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여기서 말을 하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말하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내가 살면 마음의 인격이 성령을 따라 천국을 향하면 이 마음의 인격이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살잖아요. 육체를 따라 세상을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 죄고 이것이 히브리어는 뭐예요? 하타.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자, 마음이 이쪽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빗나가가지고 세상을 향해 버렸어요. 이게 방향이 빗나가다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인생이 다 빼앗긴 인생을 살고 빼앗긴 영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강도 만난 자의 비유죠. 강도 만나서 인생을 다 빼앗기고 영생을 다 빼앗겼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빼앗긴 인생, 그전에는 내가 살았어 인생을. 이제 누가 살아요? 성령이 살아요. 자, 그전에는 영생을 죽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영생을 내가 살아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성령으로. 이제 봐요. 영생 회복됐죠? 죽어서 가는 영생은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어요. 지금 못 누리면 누가 뭐래도 죽어서도 못 가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네. 지금 영생을 여기서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주체가 성령이셔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인생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 인생은 내가 살지. 내가 뭐 교회 다니면서 살아. 기독교인으로 살아. 종교인으로 살아. 다 내가 사는 인생이야. 이제는 아니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영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인생 어때요? 빼앗긴 인생 이제 회복한 거예요. 네. 빼앗긴 영생 이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그래요. 여기 법은 생각이에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죠. 밖으로 나온 말씀이고 안에 있으면 생각이니까 이 생각,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 이 공중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 죄죠. 하마르티아, 죄와 하나님이 떠난 죽었죠. 그때의 생각, 법이죠. 그 생각, 그 말씀, 죄와 사망의 생각, 죄와 사망의 말씀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셔요.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남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항상 기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항상 기뻐요. 예. 이 기쁨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하셔도 다 기쁜 마음으로 항상 주고 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 봉사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항상 기쁜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평안, 하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는 이 평안, 이 평안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천지가 무너져도 풍랑 같은 그 큰 위험이 온다 해도 항상 마음은 잔잔합니다. 요동을 안 쳐요. 사람 마음은 큰 일이 터지면 요동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풍랑 속에서 그 똑같은 배에서 있는데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는데 제 아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 제 아들의 마음이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공감이 가요? 제자들의 마음이 공감이 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가요? 여러분들 지금 풍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요동을 치죠? 이러면 맞아. 아니 예수님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요동을 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 항상 큰 일이 닥쳐도 항상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사시면, 그리스도가 사시면, 하나님이 사시면 그렇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살아야 돼요. 못된 나무가 살면 나쁜 열매만 맺혀지는데 좋은 나무가 살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평안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 기쁨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세상 충만 복권 돈이 없어서 복권 하나 샀어. 1등 맞았으면 좋겠어.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1등만 맡겨주세요. 복권 1등 한번 기도를 했어. 진짜 맞아버렸어. 1등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만났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어요. 눈물 콧물 다 빼고 막 할렐루야. 그건 귀신 충만이었어요. 복권 충만이었어요. 하나님 충만이 아니었어요. 그게 성령 충만으로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여러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요. 성령의 지혜가. 우리는 사람의 지혜는 좋아봤자 IQ 150이에요. 좋아봤자. 애들 150짜리 가지고 맨날 공부를 해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학교 다녔어요? 12제자 중에서 학교 공부한 제자들이 얼마나 돼요? 근데 공부를 요즘 아무리 많이 해도 베드로 전서 후서 읽으면은 이거 누가 썼어?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분도 그랬어요. 이거 누가 썼어 이거? 베드로, 이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썼다고? 그래요. 이해를 못해요. IQ 500짜리 사람들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요. 근데 이 지혜가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은사는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심이 은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따로 있는데 성령이 나한테 지혜 말씀을 줘가지고 내가 그 지혜 말씀을 장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을 장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 행함을 장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성령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지혜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지식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야다가 어디서 나타나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은 이런 세상 학문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신학 공부에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야다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으로 교제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모습이 야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게 신학입니다. 이 신학을 해야 돼요. 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신대원 가서 가는 신학은 도구로는 하나님이 이다는 이거 틀려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면 이런 도구로는 필요해도 그것을 배우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과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성령으로 임하셔요. 이분만 아시는 거예요. 이분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혀 몰라요. 예. 성령이 아셔요 다. 예. 자, 이러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금 세상 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예요. 이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로 그 은사 뭐 성경에 나타나는 거 빼놓고도 사실은 기록이 안 됐지만 많은 은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예.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이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등지다. 우리가 이제 등지다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죄를 설명하는 거니까 등지다. 자, 등지다를 표준 국어 대사전, 이거는 신앙과 관계 없잖아요. 표준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등 뒤에 두다 뜻이 관계를 끊고 멀리하다, 관계를 끊고 떠나다, 사이가 나빠지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육체를 입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졌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마음이 육체를 입고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등졌죠? 그러면 이 마음 속에 이 의식이 있는데, 의식의 첫 번째 의식에 누구 이름이 들어와요? 세상 이름이 들어오잖아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세상 이름이 들어와요. 이게 죄입니다. 이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이름이 내 의식의 첫 번째 자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죄. 더러운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 등지다. 세상과의 관계를, 육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제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육체와 관계를 끊고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네, 관계를 끊고 세상을 떠나 육체를 떠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돼요.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게 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사이가 나빠져요. 마음 상태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서에서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화. 사이좋게 하는 게 아니라 불화하게. 그렇죠? 사이가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등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이제 그 시아버지나 그 시어머니나 그 어머니나 그 자리는 누가 사랑하냐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은 사냥이다라는 거예요. 사냥. 네. 그래서 절대 여기서 육체를 입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사랑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나를 위한 사냥이에요. 사냥감이고 다 먹이에요. 먹이. 의식 속에 이쪽으로 향하면 의식 속에 첫 번째 이름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의식 속에 첫 번째 이름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그 의식 속에 첫 번째 이름이 들어왔어요. 육체든 돈이든 자식이든 이름이 들어와. 그러면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를 내가 지금 그 존재로 채워야 되잖아. 그 사냥감,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근데 내 힘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신학적으로 이제 배운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속성을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빨리 이 문제 해결. 일본으로 들어온 이 세상 이름, 이것이 가리키는 존재를 현실 속에서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세상 문제 해결이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그건 종교입니다. 예. 문제라고 하는 이름이 의식 속에 들어와요. 그럼 문제의식이 생겨요. 그렇죠? 이 문제의식에 잡히면은 첫 번째 이름이 세상, 이게 다 세상 문제잖아요. 세상 문제라고 하는 이름이 내 의식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악한 행위도 그런 악한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실 때에 문제를 내가 해결해 달라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등지고 첫 번째 이름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가리키는 대상을 등지고 또 이제 십자가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내 안에 첫 번째 들어온 의식 속에 들어온 이 문제라고 하는 이름, 돈 문제든 자식 문제든 이 이름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의식 속에 들어온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셔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그래요. 이 어둠 안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둠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부여해도 그건 사람의 지식일 뿐이지 거기 하나님은 안 계셔요. 자, 이 어둠 속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큐티를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지금 공중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이름이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다 말씀을 붙잡고 살 때는 꿍꿍이가 있어요. 꿍꿍이가. 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시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뜰에서도 복을 받고 약속하시니까 그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이 첫 번째 의식 속에 들어오면서 문제라는 의식이 첫 번째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불러도 우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리빙워드는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받은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출애굽을 오순절이 출애굽 50일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을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것은 출애굽은 출세상이에요. 출세상. 출세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출세상이잖아요. 네. 출세상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그걸 기념할 때는 신약에서도 오순절은 출세상 후 출애굽 후 50일이 되는 기념일이에요. 출세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출세상 하지 않고 세상 안에 있으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이름이 무의식 속에 있던 이름이 계속 떠올라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이뤄달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질 않나. 그거를 이루는 것을 바라면서 율법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의 속내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유인작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세상 육체를 입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 하타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하고 성령이 행하면 율법은 완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주신 분이고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율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자 그래요. 말지니라. 이 안에 있으면 헛된 영광이 뭐예요? 세상 영광. 세상 영광. 이거 구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영광은 내 안에 무의식에서 들어왔던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왔던 세상 이름이 들어오면 그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이게 세상 영광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냥 기쁘잖아요. 그냥. 예, 이거 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고 서로 간에 노엽게 하고 우리 자식 서울대 수석 입학했어. 세상 영광이죠.
그러면 그거 겉으로는 아이고 좋아 좋아 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알잖아요. 마음속으로도 기뻐할까요? 투기하고 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겉으로 뭐 축하해 축하한다. 진짜 그 사람의 마음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서 자식은 붙잡고 자식 중에 누구네 자식은 서울대 이번 수석 합격했다는데 자식 잡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자식이 노여움을 가져. 도대체 누굴 위한 공부를 하나 자기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네가 널 위해서 해? 네가 잘 돼 엄마가 기쁘지. 네가 성공해 엄마가 기쁘다니까. 이게 헛된 영광이잖아요. 이게 세상 죄를 짊어진 사람들이고 이게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공중의 마음, 듬지다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공중의 마음은 도대체 세상 이름을 누가 줬는지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죄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제는 성령을 받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그전에는 너희가 이 공중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희가 예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공중 안에 마음속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공중 그 안에 사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으로 기뻐하고 주고하는 게 세상 풍조예요. 돈만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자식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풍조대로 살잖아요. 이게 바로 공중에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그 장본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세상을 따라 살려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격이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이 너 스스로 생각해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생각을 통해서 세상에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너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 또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예. 왜 사람끼리 친하면 나중에 다 원수가 되는지 알겠죠?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이게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부드럽게 상담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잘해요. 부드럽게 하라. 온유하게 하라. 이런 거 뭐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일반 은혜적인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일반 은혜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도 공중권세 잡은 자도 온유하게 표현할 줄 알고 공중권세 잡은 자도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언어가 있죠? 우리나라 언어로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삶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삶이 다 보이고 이해가 되죠. 자, 추가적으로 이 아내가 이제 공중권세자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참된 신앙 액자 줄 때 거기 나오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마음속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다 이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온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허락을 하셨죠. 마귀가 하는 짓도 다 허락 없이는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면 질문할게요. 복권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맞아요? 복권 1등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야지 맞냐고요. 부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사람이 복권 놓고 기도했어요. 부처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북당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맞았어. 부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부처님 만났어. 부처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꼭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부처를 향해서 바알한테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아세라 신한테 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이 많은 자식과 부요함 주는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거 안 줄까요? 복권 1등 한 번씩 안 시켜줄까요? 복권 1등 한 번 맞아서 여기다가 밖에다가 플랜카드 하나 걸어와. 우리 교회에서 오면 무조건 복권 1등 맞아. 그리고 횟수를 여기다 앞에 써줘. 지금 저 앞에 복권방에 22번이라고 써 있으니까 차가 밀려와요 거기에. 22번 1회 1등 당첨 22번을 여기 밖에 종타 앞에다 써놓을까요?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미에 터집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복권 1등 됩니다. 알려지면 조선 팔도 다 해서 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만 맞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맞은 거였어요. 부처한테 기도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느니라. 참 놀라운 얘기죠.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요. 요 안에서 살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진 상태죠. 하나님을 등지고.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달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달마다.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느끼고 말하지 않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마귀는 절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갑시다. 이제 구하러 갑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오시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십자가 달고 삽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약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한 번 오시면은 이 사람은 십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성령이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에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좋은 것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늘은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이 좋은 거 받으시길 바라요. 이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길 바라요. 네. 한지나서나 혼자 있게 한 이유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한번 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말을 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콕 담고 있어. 왜? 귀신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귀신을 따라서 느끼고 귀신을 따라서 귀신은 다 세상 것을 생각하고 첫 번째 의식 장소에 세상 이름을 올리게 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으로 기뻐하고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일반 사람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그 자기 죽음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죽으니까 나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저 사람이 뭐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요. 다 베드로처럼 나 몰라요. 그분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누리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데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두렵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죽음이 두려워요?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몸을 쓰시겠다니까 베드로 몸을 쓰시겠다고 이제 베드로가 2장 38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 너희들 마음이 지금 다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마음 회심하라는 거예요. 회심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 쪽으로 일단은 등을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등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성경 안 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경 보죠. 이 성경 말씀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딱 간단해요. 회개하라, 바꾸라. 그죠? 바꿔라. 이쪽 마음을 뒤로 바꿔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은 가리켜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요? 내가 죽었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가 계시잖아요. 천국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죽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잖아. 내 죽음이 너희의 죽음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죽음이 너희의 죽음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어둠에 지금 빛이 떠났으니까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시간 속에서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그런데 이 영적인 인격적인 마음의 상태, 인격의 상태에서는 2000년 전의 사건이나 지금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서 어디에 떨어지냐면 어둠 안에 떨어져요. 십자가는 육체로는 피가 흘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격은 어둠에 떨어진 거예요. 어둠입니다. 십자가라는 이름은 어둠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어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빛을 잃어버린 그 어둠 말이에요. 제60부터 90까지 온 세상에 임한 그 어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는 뭐다? 십자가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가리켜요. 뭐를? 어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이 떨어진 그 어둠 말이에요. 그 어둠이 바로 십자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너희의 십자가야. 내 죽음은 너희의 죽음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보세요. 이분이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둠이, 어둠 속에 떨어짐이 바로 내가 어둠 속에 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이 시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사건이나 지금 사건이나 시공간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에 편하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날에서 재현된다라고 표현해지는 것은 동일시라고 동일하게 시각에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나 지금 이 사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안고 나 때문에 십자가 어둠에 떨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너와 함께 죽었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고 이게 죄사함을 받으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십자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인격이 떨어진 영혼이 떨어진 그 어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핵심. 자, 여기 이 인격 밑에 있는 인격이 이 안에 이제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인격이. 요 밑에 있는 인격이 육체는 여기 있고 인격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이건 십자가는 혈압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죽음을 날마다 육체의 죽음을 짊어짐은 그래요. 실체화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다 공중권세자분자를 따라서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너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공중권세자분자를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너도 공중권세자분자를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권세자분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상처만 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가야 되잖아요. 공중권세자분자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아버지께 가는 게 사는 거죠. 살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액자는 내가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요거니까요. 자, 잘 보세요. 이 상태입니다. 이게 주님이 떨어진 어둠, 지금 내 어둠과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왜 나는 이렇게 어둡지 않았나?
희망이라는 빛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이 까만 거에 하얀 게 섞였어요. 까만데 하얀 게 섞였어. 그게 회색 비슷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었던 공중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내 자식 잘 되겠지. 언젠가는 돈이 오겠지. 이 희망의 빛이 검정 어두움에 합해지니까 회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희망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십자가 어두움이 내 어두움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죽음은 너희 죽음이야. 이것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름인데 요 안에 있는 말씀, 요게 이름이 밖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실상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 실상이 뭐냐면 이 어둠이에요. 실상이. 이름은 항상 십자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잖아요. 가리킨 대상. 이 어둠 속에 내가 죽은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안고 죽었는데 내 죽음은 그래서 너희의 죽음이야.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면 이게 십자가 연합이고 주님 십자가 내 십자가고 이 상태가 고백되어지고 그냥 보면 돼. 보면. 예, 보기만 하면 이렇게 딱 보면. 예. 베드로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모습을 봤고 이 모습을 성경 속에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도 똑같이 빛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생명의 빛으로 임했는데 그 다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요게 그 육체의 죽음이 2000년에 끝났어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니까. 요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함께 죽은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정의 속에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의식 속에 세상 이름이 첫 번째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 이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세상 이름이 바로 이 상태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영혼이 떨어지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이 가리키는 그 어둠이 우리 어둠이 됐어요. 함께 죽었어요. 했더니 이제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사는 것이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베드로나 그 바울이 매번 하는 얘기가 십자가 얘기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 절대 십자가 얘기를 안 합니다. 성령이 또 오면은 뭐 이 세상 문제 해결해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도구 성령이 오면은 십자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이 상태에서 요 어두움에 우리도 어둠 속에 있었는데 흑암 이렇게 예쁜 곳에 있었는데 여기 빛이 들어가지고 어둠이 지금 회색으로 변했어요. 요 상태에서 날마다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안에 인격이 원래 여기 육체는 여기 있고 인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함께 죽었죠? 이 안에 들어 함께 죽었나니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함께 죽었나니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이만해요 빛이.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면 이제 세상은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십니다. 성령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날마다 오늘 십자가 이 사건만 기억하시면서 오케이. 이 십자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영이 준 세상 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좀 기쁜가 싶으면은 좀 좋은가 싶으면은 더 힘듭니다. 그 다음은 더 힘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푹 성령으로 잠겨 천국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득하여 그 이름이 가리키는 빛,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 빛만 충만하여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